155장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방통하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진만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하시니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치님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진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주님과는 감사드립니다. 영원과 동기를 받을 수 없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으며 선생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무한 공부와 지혜와 성령 사원으로서 인해 가셔서 세례가는 나라를 무정히 그리고 이 시간 자리에 쓰여진 유성한 목사님 영원관의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에 말씀하실 때 능력 더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마다 아멘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수고한 성도들에게 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만한 영면을 생각하고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너희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언과 증인되어지는 증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비추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증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배교하여 떠나가고자 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끓이기는 것, 쉽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참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이 죄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그 죄에 얽매여서 살며 얽매여서 살게 되어지는, 얽매여서 살기 쉬운 그 죄의 본성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벗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주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끝까지 힘들지만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흔적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달려가기에 어렵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상하여서 역부족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친구 되어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소망으로 바라보는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나가야 할 소망의 은혜를 강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예수님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참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부끄럽다 여기는 것을 결단코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죠? 결국 부활과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경주를 끝내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세상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결국에 그 경주를 마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줘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고 지치고 피곤해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통해서 핍박받으셨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에게 거역한 그 모든 일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하는 믿음인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자 하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강하게 야단하면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 권면의 메시지가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권면해요. 한편으로는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기까지는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한편으로는 죽을 만큼 즉 순교할 만큼 끝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그러한 너희들 가운데 과연 죽기까지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느냐라고 바울은 야단하며 묻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이면서 중요한 권면을 이제 5절 이하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신 그 말씀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요? 그러면서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려주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잠언서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이유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흔히 파이데이아 하면은 교육, 양육, 훈련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져요. 물론 그 안에는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완성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징계는 필요하지 않고 좀 더 강해지기 위한 훈련과 교육과 양육이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단순히 양육과 훈련과 교육의 의미가 아니라 그 파이데이 안에 있는 징계의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오늘 인용한 잠언서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꾸지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채찍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데이아 이 징계는 단순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의미가 아니라 꾸지람과 채찍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징계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죠?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경주를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5절부터 11절까지 7개 절 가운데 몇 번 나오죠?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8번 나와요. 한 절에 한 번 이상 나오고 있죠. 성경에 한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징계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징계의 의미와 필요성을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 된 자는 그 아버지의 증명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이 땅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무런 해도 없을지어다 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반복하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엇이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이다.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생아로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진 자의 궤변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라도 야단칠 때는 아이고 좀 힘들어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을 것인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야단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들이 잘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자기 성질에 안 맞아서 야단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밖에는 원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밖에 없고 그 유익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아버지하고 비교했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엄연히 차이 나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의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도망치고자 예수도 떠나고 교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징계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앞으로도 그러하지만 믿음의 조상들,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박해와 고난을 당했고 징계의 삶을 살았지만 징계받는 모습을 가졌지만 그 받는 순간에는 그 모든 자들이 그냥 좋아하지는 않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 후에 그들의 결론적인 모습은 다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이 땅에서의 기준을 바라볼 때는 슬픔뿐이에요. 이 땅에서의 기준을 바라보면 슬픔밖에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땅에서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는 성도는 장차 영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성취하기 위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복을 받기 위한 복된 인생의 모습과 조건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쪼들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시작해요.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 주시는 징계 가운데 받게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받는 징계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진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되어질 것이고, 그 마음에 영원한 위로를 받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할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 앞에 있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징계의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가, 내 것 먹고 살고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가 세상에서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그 나라를 이끌게 하시는 그 큰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너희 앞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던 선지자들, 그들도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그런 박해를 받았고 그것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그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인 권면을 해줍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울이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은 그냥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여러 말씀을 가져와서 증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던져주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사야서 35장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의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의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35장 3절에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였어. 저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컬을 것이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줘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대로 거룩한 길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다리예요? 자기의 다리예요. 자기의 다리.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서도 그것을 피하고자 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고든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리가 절고 어그러져서 시험에 빠져서 타락하여서 어그러지는 그 다리로가 아니라 바르게 고침받는 다리, 손과 무릎이 온전해지듯이 그 다리가 온전해져서 그 거룩한 길, 고든 길로 나아가게끔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경주를 그 도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 시온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본향에 있는 그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걸어가는 자들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길, 고든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들, 악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구부러지고 폐역한 길을 따를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요? 잠언서 2장 13절과 15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이 무리는 악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악인의 길, 구부러진 길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가야 하고 그 정직한 길에 섰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정직한 길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길로 행하면서 그가 행하고 있는 그 폐역한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 폐역한 행위를 그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증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여기고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셨던 분이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올 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신앙을 통해서든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주님의 날이 올 때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성도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세상에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박해는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부지런함도 있고 채찍질도 있어요. 그 당하면 우리 어때요? 조금은 섭섭하기도 할 것이에요. 아이고 주님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섭섭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그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그것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그 큰 유익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거기에는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가기까지 죄와 대항하며 싸우게 될지도 몰라요. 무섭죠? 죽을지도 몰라요. 불의와 죄와 싸우다가 보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앞에서. 그러나 이 세상의 멸망과 같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와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새로운 의인으로서 완성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본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0장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이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그러나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던 모든 믿음의 성도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에요. 심판의 날은 복된 날이지만 이 세상은 멸망의 날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구원할 것이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이 땅에서 보기에는 나의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수도 있다. 왜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죄의 값의 은혜를 마지막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를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피하는 자는 결국 배도자와 배교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준비되어진 결단임을 기억하며 마지막 순간 무죄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징계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징계가 하나님의 야단치심이며 꾸지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야단맞을 수밖에 없고 꾸지람 들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 피하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것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을 이때에 우리가 평안의 자리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의인 되어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없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혼란스러운 2025년 의와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아니라고 믿고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 땅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쌓고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성필과 그 신명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주를 향한 인생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 가운데서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미끄럼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 사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기쁨의 교회 표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첫 줄 설교 제목이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세상을 감당 못해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힘있는 승리하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본향의 소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됩시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용도 있고 탁상용도 있습니다. 벽걸이용은 좀 많이 나가고
탁상용이 좀 많이 남았네요. 한 10몇 개 남은 것 같아요. 원하시는 거 수령해 주시고, 또 전도용으로 주변에 꼭 전해주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교회를 소개하면서 달력을 연초에 이렇게 선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죠? 네. 진부는 영하 20도 넘어가야지 춥다라고 소리가 나는데, 엊그젠가 영하 20도 딱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괜히 반갑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추운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일요일 좀 지나면은 오히려 봄이 빨리 온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날씨를, 추위를 잘 경계하시고, 특히 독감이 유행하고 있죠. 독감 걸리면 아프기도 하지만 또 잘못하면 전염시키기도 하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징계를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으며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